신명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설교하기에도 민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요즘에 신명기 말씀을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 나누는데 참 이게 율법에 대한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참 은혜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저에게는 참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가 되지 않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뜻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라든가 우리의 문화라든가 우리의 철학을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사실은 그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 불공평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할까요? 여자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겠죠.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게 되면, 아니, 남자는 이렇게 하고, 아니, 왜 여자에게만 그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말씀은 굉장히 불공평한 말씀이고, 은혜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그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려고 할 것이요. 또 이 말씀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 말씀대로 해야지! 하고선 윽박지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오늘날로 다 친다라면 여성 운동을 한다던가 페미니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이러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그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일 것입니다. 반대로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남성 그 우월주의에 가진 그 생각 가진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성경 말씀을 봐봐!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서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그러한 철학이라든가 관점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와서 성경을 우리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우리가 길을 돌려야지 성경의 말씀을 돌리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요. 은혜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특별히 간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7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근데 이 간음에 대한 것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간음에 대한 그런 법은 창조의 법으로부터 연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가정으로 마무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을 역창조로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러한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를 맞이한 후에 처녀의 그러한 문제로서 그 아내를 지금 이혼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게 바로 13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어떻습니까? 그에게 들어가서 아내를 삼았는데 그 아내를 삼았는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그를 미워하였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미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 남자의 마음속에 비방거리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까요?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누명을 씌워서 무엇을 가져가냐 하면 내가 이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동침을 하였는데 그녀가 처녀가 아니더라.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이것은 무엇에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냐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마가복음에서도 보았었지만 이혼의 그러한 그 조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 그냥 평범한 그러한 방법으로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을 하면 됩니다. 그냥 그
나와 있는 그런 다른 율법의 말씀으로 다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었어도 그렇게 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미워하여서 비방거리를 만들고 누명을 씌워서 그녀로 하여금 그녀가 처녀가 아니더라.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문제 뭐냐면 이것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그 아내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사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를 사오는 그러한 지참금을 주고선 사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미워하고 그러한 마음이 생겼는데 또 어떤 마음도 있냐면 자기가 돈을 주고 아내를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돈이 아까운 겁니다. 그냥 이혼만 해갖고는 그 결혼 지참금을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핑계를 만드는 겁니다. 결혼 지참금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한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비방거리를 만들고 누명을 만들고.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좋아서 결혼했겠죠. 결혼 그 지참금까지 주고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그러한 사건을 한 가지 보게 되죠. 기억나십니까?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그 자신의 그 배다른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굉장히 좋아해서 상사병까지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녀를 억지로 다 취하거나 어떻습니까? 좋아했던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아내로 삼은 후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명을 씌우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 결혼 지참금을 어떻게든 받아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 신부가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부가 이것에 대해 처녀가 대항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이 남성이 문제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그 신부 측 아버지 집안이 이게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이 시대에는 이 수치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 딸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딸이 그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집안이 전체가 다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15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그 첫날 밤에 입었던 옷이라던가 그 이불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결혼하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날 밤에 함께하였던 그 옷이라던가 그 이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 순결함을 지켰다라고 하는 자랑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무엇도 될까요? 그녀를 지키는 그러한 방법이 되기도 하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 처녀의 아버지가 그 성문의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의 딸의 그 억울함, 자신의 딸의 억울함보다도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아내를 두었더니 미워하여서 비방거리는 만들고 내 딸에게 처녀를 보지 못했다 했다. 하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처녀성이 증명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성읍 장로들이 그 사람을 잡아서 때립니다. 이게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때리는 것으로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깔려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게 수치스러운 문화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처녀의 아버지의 미워서 그 아버지의 집안을 수치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것을 해갖고 매를 맞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볼기를 맞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 장가간 그 집안이 완전히 그냥 수치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굉장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처녀를 누명씌움으로 말미암아서 은 100세겔을 그 벌금으로 받아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게 됩니다. 이 벌금으로 진짜 주게 되어진 것이죠. 이 100세겔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장정 그 종을 이렇게 사잖아요. 그때 은 30세겔을 주는 겁니다. 가장 비싼. 근데 은 100세겔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보통 집안에서 이걸 한다는 건 진짜 집안 뿌리가 막 뽑힌다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고 집안이 뿌리 뽑힐 만큼 이 벌금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 남자에게 또 한 가지 벌칙을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뒤에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서열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남자가 아내를 언제든지 뭐 그냥 이혼 증서 써고선 뭐 이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여자가 이혼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될까요? 이제는 남자가 여자의 눈치를 보고서 탈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남자가 무고한 거짓말을 하고 처녀를 모함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처녀의 표징이 없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처녀의 표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으로서 그 벌을 주게 되냐 하면 그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하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행하였다라고 하고 이와 같이 하여서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갚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이거 보게 되면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조금 약간 이게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원래는 이 남편이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남편 같은 경우에 만약 이것을 고소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남자가 이것을 가지고 고소를 삼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남자는 거짓 증인으로 해서 분명히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수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그냥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이 남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요. 굉장히 그 벌금을 물어내야 되고 또 한평생 버릴 수 없는 그 아내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남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형벌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하여서 이게 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뭐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아내로 삼고 그 가정을 삼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낳아서 기업을 잇는 게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그 남편이 죽었을 때도 기업을 이윽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합니까? 남편의 형제까지도 해갖고 기업을 잇게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만약 이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여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만약 낳아서 한다면 그 가정의 기업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범한 것은 단순히 이 남자에게만 가늠을 한 것으로서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한 죄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이와 같이 하여서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죄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어디에 주신 겁니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 레위기 말씀, 민수기 말씀도 주시지만 신명기의 말씀도 다시 주는 것이 무엇을 앞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이런 악이 행하여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가정의 순결, 기업의
순결함, 하나님 나라의 순결함을 여기에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단순히 남녀의 차별로 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걸 그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오해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철학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여자 남자가 조금 다른 것처럼 보지만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그 여인이 동침한 남자가 있었다라고 만약하게 되면 그 남자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창조의 법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그냥 뭐 이 율법에서 십계명에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창조서부터 연유되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한 그 계명으로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그러한 그 계명들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이 몇 가지 없어요. 몇 가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간음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완전히 거꾸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간음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나라에서도 폐지된 법이 무엇입니까? 간통죄 폐지되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요즘에 선거하는데 이 국회의원들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간통죄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가지고선 사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함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뭐 다른 것들 가지고 지금 뭐 여야 해갖고 막 이 싸우는데 아니요.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가게 되면 여야 함몰돼 갖고 그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소수자와 같은 그런 엉뚱한 법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간청죄 폐지한 거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한 국회의원들 오게 되면 이거 분명히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이거 여야가 필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문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 문화입니다. 사회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창조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몇천 년, 이게 시간이, 이게 얼마가 흘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명확한 그 시간을 몰라요. 근데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 모세의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4020년이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법이 폐하여졌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되죠. 그 뒤에 우리 23절 말씀부터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나오냐면 근데 이게 그 이혼의 결혼한 그러한 가정에서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떠한 경우에서도 발생하냐면 처녀를 범하는 그러한 경우. 근데 우리 23절 이후에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처녀인데 어떤 처녀이냐면 약혼한 처녀입니다. 약혼한 처녀. 약혼한 처녀는 아직까지 그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약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 지참금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같이 합방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 약속에서는 결혼한 것으로 벌써 되어진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결혼한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처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차례대로 하나씩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혼에 대하여서 그 유부녀들, 뭐 유부남들 어떻게 그 간통에 대하여서 그 다음 여기에서는 처녀와 어떤 남자가 그 여인을 그 동침하는 경우. 근데 이 동침하는 경우에도 두 가지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성읍에서 이러한 동침이 있었는지 아니면 들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성읍에서 동침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어서 그들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하고 똑같죠? 누구나 유부녀하고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 처녀라고는 하지만 약혼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 결혼한 것과 진비였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께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들에서 일어나게 되면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여인이 더 좋아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어떤 남자가 강간했습니다. 앞에서는 동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무슨 단어를 사용합니까? 강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성경이 세심하게 이것을 적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그러한 사고로서 이거를 하는 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어떤 남자가 만났어요. 그래서 강간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강간한 남자만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처녀가 들에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읍에서는 어떻습니까? 도움을 청하게 되면 분명히 도와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마음이 맞아서 했다고 둘 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들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남자가 이걸 완력으로 해서 행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남자에게만 책임을 물으십니다. 남녀의 차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갈까를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자유를 여기에 사실은 약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읍에서는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를 수 있기 때문에 들에서는 질러도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성읍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그 흉기보다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 목을 막 조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소리를 지를 수 없게 어떻게 입을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냥 정말 완전히 쥐아질 같은 데서 하는 경우에 이 여인이 소리를 질러도 어떻습니까? 소리가 나가지 않아요. 반대로다 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 그럼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소리를 지르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성읍의 장로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충분히 자유롭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되죠. 하나님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지켜라 말아라 그러한 의미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그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또한 무고한 자,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생명을 취하는 것, 우리 앞에 살인에 대한 것도 보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죄한 자가 생명을 잃기를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하여 처벌을 하시지만 무죄한 자가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페미니즘이라든가 남성 우월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뒤에 28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또 한 가지의 그 조건이 나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이번엔 정말 처녀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약혼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처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떤 남자가 동침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50세겔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결혼 지참금조로 다 주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시대에는 자기의 그러한 처녀성을 잃게 되면 다른 데 결혼하게 되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충분히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인 천하가 되는 것이죠. 그 집안이. 하나님 그걸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문화와 조금 약간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에서 생각해낸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죠. 그 정신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용시키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가늠과 같은 이러한 죄를 통하여서 가정을 그 파괴하는 그러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죄는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와 사회상으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시대가 어떻고 고대의 그러한 문화가 어떻고 그 이야기하며 심지어는 1세기 유다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문화를 가지고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생명을 낳고 생육하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셨지 이것을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간음은 분명한 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간음과 동침의 문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죄가 저질러지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죄한 자가 죄를 받거나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것,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인이 성읍에서 욕을 당하느냐, 들에서 욕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죄를 차등을 두어서 처벌하도록 하십니다. 성경은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창조 질서에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회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여성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그 간통에 대하여서 말씀하실까요? 그 가정에 그 기업을 잇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집안의 기업이 제대로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정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간음과 강간과 같은 죄에 대하여서 처벌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셔서라도 가정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지킨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가정이 그렇게 지켜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 결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자신이 옷을 벗게 되면 수치감에 그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현상이죠.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었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관계는 바로 부부 관계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부의 관계는 옷 벗었음에도 옷 벗은 것을 보고 수치하고 정죄하는 관계가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옷 입혀주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감싸주고 옷 입혀주어야 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순결을 유지하며 사랑으로 감싸주며 옷 입혀주는 관계, 그것이 바로 부부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족입니다. 그렇게 결코 하나님께서는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안에 간음으로 인한 죄가 들어와서 순결함을 잃지 않고 그 신뢰를 잃지 않기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부는 반드시 순결함으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의 순결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로 이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어지는 두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아가서와 호세아서입니다. 아가서의 한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술라미 여인이 아름다워서 솔로몬이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왕으로 삼습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 보기에도 자신이 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달의 장막과 같다 할지라도. 근데 그녀가 또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이 아름답고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분명히 술라미 여인은 피부가 검습니다. 계달의 장막과 같이 거무스름한 한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바로 솔로몬이 그녀를 아름답게 보고 또한 그녀를 화려하고 아름다운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아름다워서 솔로몬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서 아름답고 고결하게 되었음을 아가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솔로몬과 결혼함으로 그 자격을 부여받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솔로몬의 여인으로서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결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며 유지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성도의 관계를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보다 더욱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또 말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입니까?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더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호세아의 그러한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상상을 깨버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고멜이 사실은 순결한 여인조차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결혼 전부터 방탕한 여인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녀가 이렇게 방탕한 여인으로 이름이 높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녀가 왜 이렇게 방탕한 여인으로 이름이 유명해졌을까요? 잘 보게 되면 이 고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집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녀는
나면서 부모에게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부모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고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시대. 결국 그것은 그녀가 이렇게 방탕한 것이 자발적인 죄악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이미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수치로 인해서 돌을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방탕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반대로 그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사실 그녀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러한 고뇌를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고멜이 그렇다 할지라도 호세아에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의미는 호세아에게 그녀의 남편이 되어서 그녀의 아버지의 집이 호세아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멜은 무슨 이유인지 결혼 후에 자녀를 낳았음에도 다시 집을 나가서 방탕한 여인이 됩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잘 모르지만 아마 거룩한 호세아의 집에서 그녀가 살다 보면 어땠을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그 습관이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서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호세아와 그녀 사이에게는 큰 벽과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고, 어찌 보면 그러한 것이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녀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출을 했고 방탕한 삶을 또다시 살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다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고멜을 찾아와서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어떻게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율법의 말씀이면 그녀는 어떻게 됩니까? 돌을 맞아 죽어야 될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녀를 다시 찾아와서 아내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다시 찾아올 때 호세아가 그냥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다시 엄청난 것을 치르고 찾아오게 하십니다. 호세아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것은 새로 처녀를 아내로 얻어오는 그 값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호세아, 우리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는 어떠한 자일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아무런 흠도 없는 처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한 자들이고 음행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고 할 때 우리가 아름답고 어여뻐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쁘지도 않고 그만한 가치도 없고 심지어는 고멜과 같은 그러한 여인들이지만 방탕하고 음란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으시고
다시 그에게 장가 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성경에서 결혼으로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창세기 2장에서 창조의 완성을 결혼으로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나중에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당신의 그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우리 나오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야.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녀.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의 말씀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한 장면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거요. 그것은 가늠한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방탕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순결하여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순결한 자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까 호세아서 말씀을 읽었었는데요. 호세아서 3장 우리 어,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고의 호세아서 우리 3장 3절부터 우리 3장 3절, 4절,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호세아 3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떠나간 그러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가늠한 자는 돌로 치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가늠한 자인 우리 대신에 누가 돌을 맞으셨을까요?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함을 받고 그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신명기의 말씀만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남자가 더 억울하네, 여자가 더 억울하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더 억울하네.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억울하네. 주님 저 사람보다 저 더 억울해요. 저 더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돌로 치라고 하시지만 돌로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받아주신 분은 주님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님, 이 은혜 안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은총 안에 우리로 하여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우리가 충분한 것이 아니라 충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은혜를 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주시기
우리 나이가 우리가 일성을 잘 쓰면 우리가 내가 인형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내가 저희가 주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를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억울하다라고 얘기하고 날마다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없이 죽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드러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고 하나님 모든 모습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주님의 받으신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든 구원 하나님 모든 주 앞에서 하나님 우리 찬양하시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힘이 시간 역사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모든 주제를 주시고 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하나님 모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채우려 주셨소. 주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아버지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잠시 앞에 하나님 먼저 또한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 먼저 또한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단의 장막과 같은 자들의 짐을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도 아니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죽은 거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 안에서 이 일상의 것이 하나님 주 앞에서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말씀하는 것이 기쁜 은혜를 주님 당신의 흔들러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영광 앞에 하나의 법궤를 있는 할수 있는 주여 누구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한 은혜를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억울함과 공평하지 않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참 슬퍼하며 힘들어하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며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래마다 죽으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겠다라고 한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죄의 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나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못 박혀야 될 이미 대신 못 박히셨고 우리가 모멸을 당해야 될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형을 받으시고 모멸을 당하시고 심조차 수치를 가릴 수조차 없는 그 옷차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이 그 옷자락 한 조각조차 포기하심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셔서 또 우리에게 당신의 그 구원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모두 당신 안에서 얻은 것이며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납함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 저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깊이에 깊이 잠겨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위를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